우리 오늘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눕니다. 자, 마가복음 1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 우리 두 구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침례 요한의 등장과 또 예수님을 예비하는 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도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이 마가복음은 마태나 누가처럼 탄생 기사가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한다고 했죠?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받을 종으로 부각시키려는 이 마가의 기술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탄생 기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받는 종은 현재의 위치에서 주인의 명령에 충실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족보나 탄생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생략하고 또 예수님께서 바로 성년이 되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이 공생의 사역을 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2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살펴보자면 2절에 기록된 글은 이 출애굽기 말씀과 말라기 말씀을 합하여서 복합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3절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말라기, 이사야 이 세 말씀이 복합으로 인용되었지만 오늘 9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가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이 이사야서를 구약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사야서라고 대표적인 책으로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자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자라는 말의 뜻은 원래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온 이 개선 장군이 다시 이 도시로 돌아가기 전에 선발대를 앞서 보내어서 먼저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이 사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언급된 이 침례 요한, 앞으로 쭉 우리가 보게 될 침례 요한의 역할이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였던 것이 아니고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미리 앞서서 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살펴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파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그가 내 길을 준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구약은 오실 메시아 곧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말씀이 육화된 말씀이 육체가 된 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성육신하여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신약의 주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가 내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한 그 예수님을 신약 시대에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대를 위한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사자를 미리 보낸다. 이러한 약속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 이 복음서에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 우리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있는데 로마서 1장 2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신약성경 24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이 구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가 내 길을 준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준비한다는 것은 예비하는 자로서의 침례 요한의 사명, 침례 요한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준비한다는 것은 원래의 우리가 축제가 벌어질 때 그 도시와 그 길과 그 방을 그 축제가 벌어지는 그 공간을 치장하는 또 옷을 입고 식사를 준비하는 것에 여러 종류의 준비들에 그리고 또 육상과 해상의 전투를 할 때 전쟁 시에 준비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였습니다. 또한 고대 근동에서는 군주가 행차할 때 도중의 길에 일반 백성들에 대한 교육 또 군주의 숙식을 준비하는 단어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이 되는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등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준비하리라라는 이 의미 속에는 돌이킨다, 다시 되돌아온다 이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침례 요한의 이 메시아 도래를 위한 준비 사역 중에 사람들의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된 이 심령을 돌이켜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이 회개 사역에 가장 큰 비중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단어가 광야입니다. 광야. 자, 이 광야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듯이 사람이 살지 못하는 거친 지역, 사막과 같은 이러한 지역을 말합니다. 당시 침례 요한은 이 거친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광야라는 곳이 그 땅의 지리적인 의미보다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가 있었어요. 포로기. 이 포로기 때에 당시 유대인들의 그 피폐하고 그 타락하고 아주 어려운 그 영적이고 정치적인 상황을 묘사할 때 광야와 같다. 우리의 심령이 광야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귀환하신 광야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분보다 앞서 선구자가 와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것을 예언하며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의 글이 오늘 신약 성경 이 마가복음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는 초대교회, 교회가 처음 생길 때 그 당시에 침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이 예언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으로 죄의 포로가 된 인류를 해방시키고자 세상에 오실 것이고 또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침례 요한이 먼저 이 세상에 와서 그의 사역을 준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광야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피폐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그곳을 광야라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구원을 표현할 때 이 광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서도 광야는 어떠한 곳이냐 하면은 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석청과 꿀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아주 금욕적으로 금욕주의자로 이제 생활하였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루어질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거친 이 세상에 다시 임한다는 것을 이 광야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이 복음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소리라는 것은 침례 요한의 성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당시에 구약 성경 다음에 이 복음서가 등장하기 전까지 400년 동안 암흑기였습니다. 암흑기. 선지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암흑기였기 때문에 이 침례 요한이 등장한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당시에 엄청난 그 인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금욕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자도 많았고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는 이 선구자의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의 역할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침례 요한의 사명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우리의 사명과도 같은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베풀고 주의 길을 예비한다. 또 이 침례 요한의 침례는 회개와 의로운 삶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했을 때 이 길이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 복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갈래길, 여러 개의 이 오솔길을 오솔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복수가 쓰인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주님께서 한 길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일일이 찾아가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육체가 된 거예요. 이게 어렵지만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성육신이라는 이 길, 하나의 길이지만 각자의 마음에, 여러분들 각자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임하시는 그 통로는 여러 갈래의 길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령에 예수님께서 언제 찾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각자의 마음을 곧게 하고 평탄하게 만드는 것이 이 준비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곧게 하라는 것은 지금 명령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평평하게 만들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오시는 길들을 다음으로 내일로 그 이후로 미루지 말고 지금 결단하라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해라. 이것이 곧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의와 죄악으로 일그러지고 구부러진 우리의 심령을 회개케 하시고 또한 그들 속에 쉽게 들어오시도록 하는 것이 곧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복음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된 것과 같이라는 말은 기록되어서 현재도 그 효력이 계속되고 있다. 구약에 쓰여졌지만 오래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반드시 그 효력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약 기자들이 성경의 변함없는 이 권위에 대해서 자신의 강한 신념을 표현할 때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기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예수의 구속 사건, 예수님의 구원 사건 역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에 기록되어 있던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성취하고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인식하고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며 자신의 마음을 돌이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오늘날에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더 우리의 이 심령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또 더욱 마음이 닫혀진 이러한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의 소리가 들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기독교 또한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이 목회자들의 소리가 변색되고 또 변질되고 또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의 능력이 무시당하고 기독교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목회자들의 권위가 추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또한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의미가 있으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는 신약성경 저기 뒤편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요한 1서 2장 16절. 제 성경으로는 389페이지. 신약성경 여기 윗부분에 보면 페이지 수가 있는데요. 신약성경 389페이지에 보면 2장 16절에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첫 번째 육신의 정욕, 우리가 육신이 원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우리 세상이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 우리가 보이는 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과 같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추어 줄까, 외식하고 우리 자신을 꾸미고 우리의 이 자신의 영혼보다는 우리의 겉을 꾸미고 우리의 외모를 치장하는 이러한 것들로 세상이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이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이 잠깐 살펴본 이 말씀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 우리의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돌이키고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이 채워지고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삶을 좌정하고 평안케 할 것입니다. 이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고 있고 여러분들을 향한 각자의 비전이 있음을 이 시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인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설을 주장했습니다. 만인 제사장, 이게 어떤 의미냐면 구약시대에는 이 제사장이라는 이 특권층이 이 예배, 오늘날의 예배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오늘날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신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합당한 예물,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심지어는 곡식, 이런 것들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 예물을 받고 죄를 사해주는, 하나님 대신에 그 권한을 부여받아서 죄를 사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는데,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캐톨릭에서 이제 개신교로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만인 제사장의 이러한 의미를 부여했는데, 이것은 신자에게 어떠한 계급도 없고 모든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신자에게는 예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제사장, 구약시대와 같이 제사장과 같은 이 중보자가 필요 없고 바로 이 성도가 된 사람들, 예수님을 주인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모든 신자가 성도이고 평등하다. 저와 여러분이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단지 저는 목회자의 역할,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도의 역할, 역할의 차이일 뿐이지, 저는 이제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섰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입장에 선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고 교통할 수 있다는 종교개혁 시대의 이 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가 평등하기 때문에 성직자이든 신자이든 이 사명이 다른 이 동일한 성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조금 더 앞으로 가시면 베드로 전서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그 전으로 가보시면 베드로 전서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9절부터 10절, 우리 신약성경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그분께 응답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조각조각,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쌓여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좌우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 삶에 박혀서 완성되어가는 그러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광야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한 주간도 주님의 평안하심과 자유하심, 자유케 하심으로 항상 건강하고 영육간에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어떠한 형편과 문제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항상 평안함과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